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죠. 주님은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에 잔치와 축제가 들어있죠. 그런데 잔치를 드린다는 것, 잔치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잔치의 축복, 잔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잔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의 말씀은 역사의 비전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 앞에 드리는 잔치의 비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축제고 잔치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그런 환상이 아니라 역사의 비전이죠.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 가운데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땅에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주님은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부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잔치 중의 잔치,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가 무엇이겠어요? 혼인잔치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여는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잔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19장의 말씀이 시작되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고백은 할렐루야죠. 신약 가운데 이렇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구약 가운데서는 시편에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할렐루야의 고백이 나오죠.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성도의 고백,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게 할렐루야에 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는 주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3절에 나오는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판이 있은 뒤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 할렐루야죠. 그리고 4절의 할렐루야는 경배, 땅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땅에서 경배하는 그 할렐루야를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를 찬양하는, 통치를 주님께 감사하는 그 할렐루야, 땅에 오셔서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할렐루야죠. 이 4번의 할렐루야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주님이 혼인잔치를 이제 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료형이에요. 문법적으로. 앞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자들, 정확히는 받았던 자들, 그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네 번째, 계시록에서 네 번째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서 혼인잔치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신 것이죠. 근데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천사죠. 근데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다는 거 너무 압도되니까, 그 천사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온갖 권능을 가지고 땅의 심판을 직접 와서 천사들이 벌을 내렸잖아요. 그런 천사들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 형제들과 그 종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교회의 성도들과 나는 함께 종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경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게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화려한 것, 용과 용의 형상을 하고 음녀가,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꿰어냈는데,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 없어. 이적에 현혹되면, 기적에 현혹되면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에게 끌려가고 짐승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증언이시고, 예수님이 증언한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된 우리의 증언이죠. 그 예수의 증언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귀하고 복된 비밀이 하나 들어있죠.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주님의 영을 섞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그 무엇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이 주님의 영과 섞이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그 모든 것, 종교의 무엇이든지 세상의 무엇이든지 그 무엇을 가져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영과 섞이지 못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무엇을 잃어도 돼요. 어떤 실패와 좌절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과 섞으면,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아라비아 숫자에 0이 있죠. 인도인들이 처음으로 0을 발견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발견했다는데 왜 아라비아 숫자일까요? 아라비아를 통해서 유럽에 전해졌죠. 0의 신비입니다. 0이란 도대체 뭘까? 0이란 게 뭔지를 수학자들이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죠. 0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숫자, 세상의 어떤 1조든 1경이든 1해든 어떤 숫자도 0과 만나면 다 0이죠. 주님의 영과 섞이면 다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육체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영을 만나서 영과 섞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과 섞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자리와 부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 혼인잔치의 비밀입니다. 성경 전체에 잔치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삶이 잔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를 좋아하세요. 잔치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떡을 탐하는 자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했죠. 저도 잔치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있죠. 잔치를 좋아하시는 주님,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그 제자들과 만나서 잔치로 삶을 끝내고, 부활해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잔치를 배설하고 제자들을 맞이하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늘 잔치를 벌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도 잔치를 벌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도
잔치를 벌이세요. 집을 nak은 탕자가 돌아와도 양을 잡고 큰 잔치를 베푸시죠. 무엇을 해도 잔치를, 삭개오가 회개를 해도 잔치를 베푸세요. 잔치를 베푸시는 걸 원하고 틈만 나면, 이유만 있으면 잔치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제가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케이크를 좋아해갖고 무슨 구실만 있으면 케이크를 사가고 축하를 합니다. 애들이 뭐 학교를 갔거나 졸업을 하거나 생일이거나 무슨 일만 있으면 축하한 빌미를 만들어서 그 케이크를 사다가 서로 축하를 하죠. 잔치를, 틈만 나면 잔치를 여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잔치를 열면 뭐가 남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잡았는데 동네에서 잔치를 열면 뭐가 남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이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잔치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잔치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잔치의 비밀이죠. 잔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잔치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 삶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고 현상의 일을 보는 자들은 잔치를 열 수 없죠. 잔치를 열면 뭐가 남겠습니까? 잔치를 왜 여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여는 이유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던 기쁨과 축복의 잔치를 열 수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계시록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동굴에 숨어 있고 하수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수도에서 핍박받는 자들이 무슨 잔치를 벌여요? 살기도 바쁘고 숨죽이고 어디 살든지 한 푼이라도 아끼고 그래야지 뭘 가져다가 잔치를 열고 나눕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치라는 것은 주님이 유일한 통치자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주의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모이기를 위해서 늘 잔치를 여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를 여는. 그래서 잔치라는 것은 감사고 또 잔치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잔치를 열지 못해요. 세상에서 잔치도 최고의 잔치가 뭐겠습니까? 결혼이죠.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돈이 많이 들어서 결혼식을 못 한대요. 결혼을 하는데 뭐 몇 억씩 든답니다. 결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축하하는 자리인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 과시해야 되기 때문이죠.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 가족으로 모인 잔치인데 신랑 측 신부 측이 누구 하객이 더 많이 왔나 이거를 따집니다. 음식 준비가 잘 됐나, 예식장은 어딜 구했나, 꽃단장은 어떻게 했나, 이런 걸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잔치입니다. 전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핍박과 가난과 그 노예들과 세상에 핍박받는 그런 자들이 모여도 기쁨과 은혜로 감사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돼 있고 주님의 기쁨이 함께 있고 우리의 감사와 은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모임으로 스스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잔치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잔치의 사람들입니다. 그 잔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축복한다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뛰어넘는 용기예요.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잔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마다 모이는 게 잔치잖아요. 교회에서 기쁨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는데 우리 게임도 하고 경품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경품을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믿음과 용기가 있으니까 풍성하게 나눠지는 것이죠. 교회 뭐 재정도 어려운데 뭘 사고 뭘 나눠. 우리 경품은 하지 말자.
밥 먹는데 고기는 많이 먹지 말고 그냥 야채만 먹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잔치가 안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사랑이 모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잔치의 기본은 주님과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의 기쁨이고 용기고 그 믿음에서 오는 찬양과 기쁨이죠. 그래서 잔치는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삶이 나눠지는 자리예요. 삶이 하나 되는 자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잔치죠. 이 잔치 중의 잔치, 주님이 늘 함께하는 그 잔치를 주님은 혼인잔치다. 주님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 부부처럼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주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온갖 핍박을 다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와서 닿으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가요? 예. 이 복을 받은 자, 이 은혜를 받는 삶이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예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941년에 경남 합천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찌질이도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생하고 온갖 고생 끝에 살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갖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게 돼요.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부산에 홀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신문팔이를 하고 부두 하역을 하고 온갖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19살이 되던 해에 아주 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예배가 끝나면 예배라는 걸 드리는데 그러면 그 친교 식사를 하면서 옥수수빵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하도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빵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빵을 먹기에 왔지만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죠. 그 옥수수빵을 먹기 위해 왔지만은 미안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당당하게 옥수수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옥수수빵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얻게 되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혼인잔치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부부가 그렇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기 때문에 너의 꿈, 너의 삶을 내 삶, 내 꿈으로 받아들일게. 이것이 영접이죠.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무슨 교리적으로 무슨 사형리를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면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삶, 생명이 자신을 이끄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고물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고물상을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고물상으로 돈을 모아서 운송회사를 세우고 운송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점점 키워가면서 항공화물을 세우고 가스회사를 하게 되고 뒤에는 호텔 사업을 하고 그것이 골프장, 리조트로 사업이 커져서 굉장히 기업 규모가 커졌어요. 은혜와 감사의 나날이었던 것이죠. 그 주인공이 한국의 한빛그룹이라는 데서 회장으로 있는 이대봉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80세가 훨씬 넘은 분이죠.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들이 성악을 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에 서울예고에 가서 얼마나 촉망받는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선배들 기숙사에 있으면서 선배 3명에게 구타를 당해서 맞아 죽고 맙니다. 학폭의 희생자가 된 거죠. 출장 중에 자식이 응급실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행기로 오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자식이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부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다시 응급실에 들어가고,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 분노가 끊이지 않고 올라온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학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 자식을 죽인 가해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갚아줘야지. 학교를 아주 부숴버려야지. 이런 분노에 사로잡혀서 학교를 찾아가는데,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학교에 가서 난장판을 치고 학교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혹시 죽은 자식에게 먹칠을 하는 게 아닐까, 저런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자식이 나왔을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까, 주의 자녀니까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당신이 평생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심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죠. 살인치사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탄원하고, 전혀 처벌받기를 원치 않고 아이들을 풀어주고 아이들의 삶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도 내 자식이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학교에는 아이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감사의 표시로 아이를 기념하는 그 죽은 자리에 추모비를 세웠는데, 십자가를 새긴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음악회, 눈물의 추모음악회를 열었다고 해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원수의 학교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서울예원학원, 서울예고와 예원중학교를 가지고 있는 예원학원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그 학교를 인수하게 된 것이었다고 해요. 그 학교를 인수해서 그 학교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접했던 건 서울예술센터, 서울아트센터라고 하는 것을 강북에 한 1000석 정도 되는 관람객을 가진 예술의 전당에 비견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아트센터, 또 그 안에 갤러리도 있고, 그걸 사재를 털어가지고 평창동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강북 지역에서는 그런 아주 큰, 아주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예술의 명소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이 분의 이름을 처음 접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죽인 아이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학교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망하게 된 그 학교에 인수해서 자기가 일생에 번 돈을 투자하고 그 학교를 아름답게 키워낸, 자식을 앞세운 그 한은 풀어지지 못한다고 그러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원한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분함을 갚기 위해서 원한의 목소리, 통한의 목소리,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원수를 갚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아름다운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영광은 고난의 길에만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 성경과 계시록의 말씀의 중심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잔치의 비밀입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은 우리들,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